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의 가족들이 70명이 이집트로 들어가서 세월이 지나면서 가족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간 지 약 350년 뒤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점 불어나서 수십만 명으로 이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집트의 왕이었던 바로가 생각하면 저것들 가만히 두다가 언제 또 쿠데타 일으키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이집트 여인들은 애굽 여인보다 손쉽게 아이를 낳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왕이 이제 아이를 받는 산파들에게 명하기를 뭐라고 했냐면, 산의 아이가 태어나거든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그래서 죽여버리고 딸이 태어나면 살리라. 자, 그렇게 명을 내렸지만 산파들이 그들의 왕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말씀 보면 1장 29절 말씀에 산파가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18절 말씀부터 볼까요? 우리 지роб기 1장 18절.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아기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라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산파들이 아이들을 죽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정의 아이를 소개를 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어떻게 죽음의 고비를 넘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중한 장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구약 성경 볼 때 이 모세의 탄생과 함께 또 한 가지 우리가 비슷한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자세히 나오는 게 우리가 아는 대로 룻기서입니다. 룻기서에는 왜 그 나오미의 가족이 모압 땅으로 가게 됐고 어떻게 과부가 되었고 어떻게 나오미가 룻이라는 이방 며느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는가 하는 그 내용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세라는 사람에 대해서 본문의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귀한 자료를 주는데, 2장 1절 말씀 보면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굳이 이 얘기 쓸 필요가 없는데 왜 레위라는 이 말을 강조점을 뒀을까? 그 다음에 2절부터 보면 그 여자가 레위 여자입니다. 족속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래서 이 잘생겼다는 게 객관적인지 아니면 주관적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그 아이가 잘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봐도 너무 예쁘다는 것입니다. 잘생겼다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치라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떠나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이 2절 3절 보면 이 어머니가 누구냐면 요게벳이라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이 3개월 동안 남자인 모세를 숨겼는데 점점 울음소리가 커져가다 보니까 그 아이를 숨길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지 3개월밖에 안 되면 지금 저희 손녀인 은하보다 조금 더 시간이 흘렀을 텐데,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 방긋방긋 웃고 있을 텐데 그 아이를 죽여야 된다. 이거 부모로서 상상도 못할 일 아니겠습니까? 내가 낳은 자식을 내 손으로 죽여야 한다는 게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자, 그 엄마의 마음 어떨까? 지금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굳이 레위 가족 중 이 말을 강조했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레위가 레위 족속이 누구예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 성막에서 일을 하던 그 사람들,
나중에 뒤에 가보면 이제 그런 모습으로 발전되는데 하나님이 택하시는 그 족속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누구보다도 이 레위 족속은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레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예배하는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데, 이 사람들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 전심으로 할 수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훗날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 그 족속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신들의 뜻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레위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싶지 않다고 해서 안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땅히 그 일을 해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보면 레위 족속 같은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가 하고 싶었던 것, 내가 원했던 것, 바라는 것, 내 마음대로 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된 그 순간부터는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 정말 조심해야 할 게 뭡니까? 우리의 삶은 예배당에 있거나 세상에 있거나 가족에 있거나 똑같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투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회사를 가든 교회를 오든 아니면 가정에 있던 누가 봐도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 믿는 사람다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만 우리가 거룩하고 교회에서만 신실한 게 아니라 평상시의 삶이나 자신의 일터에서도 누군가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말이죠. 믿음은 결단이 필요하고, 결단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세상의 즐거움도 포기하고 이 아침에 예배드리러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더 애쓰려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거 아니겠느냐 말이에요. 결단이 왜 필요합니까?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우리 어떤 일을 할 때 항상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또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인가? 그것이 작든 크든 저와 여러분의 삶에 끊임없이 던져지는 질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거면은 우리가 잘못된 일 없잖아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는 일일까? 아니면 내가 기뻐하는 일일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까? 아니면 내 의의를 나타내고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일인가? 그거 생각하면 아주 간단하게 답이 나옵니다. 신념은 내 의지에서 나옵니다. 내 생각에서 나옵니다. 내 고집에서 나옵니다. 그러나 믿음의 신뢰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2절부터 3절까지 어머니로서 자식을 살리려고 했던 이 요게벳의 모습, 지난 3개월 동안 어떻게 하든지 살려보려고 애쓰지 않았겠어요? 네. 인간의 어느 날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요게벳도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맡기는 것이고, 또 맡길 때 거기서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없을 때, 내가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해서 그분께 맡길 때, 그 맡겨야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모세를 떠나보낼 때 지금 이 요게벳이 직접 가지 못했어요. 왜 못 갔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엄마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강가에 가면 되잖아요. 근데 미리암이 그 누나가 그 아이를 데리고 갈 때 사이에 아이를 떠나보내기 시작합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차마 엄마는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누나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엄마 입장에서는 10달 동안 뱃속에 품었던 아이를 내 손으로 그 아이를 죽음의 사지로 밀어넣을 수 없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냥 혼자 생각은 그 엄마의 모습을 바라보는 미리암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여자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그 느낌이 같았지 않았을까. 우리 엄마가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래서 자신이 데리고 갔었을 거라고 그냥 제가 추측하는데,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자신의 손으로 아이를 죽여요? 네? 그래서 지금 누나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곳에 나일강에 도착합니다. 엄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다시는 내가 저 아이를 보지 못할 텐데 하염없이 난 울었을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아이를 맡기고 그 아이를 위해 기도했던 이 요게벳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돌려주시는 은혜를, 축복을 깨닫게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 봅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물을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 가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여러분, 아기를 낳고 3개월 지났으니까 젖이 불어서 아이에게 줄 수도 있잖아요. 아무 여인 들여준다고 해서 젖이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놓았더니,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아이의 유년 시절에 그 아이의 귀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아침에 깨달아야 할 것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안 될 때 그것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이 아니라 놓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능을 하려면 불가능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내어 맡길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깨닫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이 뭐냐고 물으시면 믿음은 맡기는 거라고, 기대는 거라고.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내려놓지 못합니다. 끝까지 붙잡다가 자신도 안 되고 그 일마저도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힘과 능으로 안 될 때는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주 뜻대로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내어 맡긴다고 다 됩니까?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됩니까? 요게벳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 아이를 나일 강가에 놓을 테니까 악어가 밥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는 그 기도 제목이 모든 사람에게 다 이루어집니까?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른 것을 통해서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다른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되게 해달라고만 기도합니다. 안 되는 것도 은혜입니다. 안 되면 다른 방향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아, 이래서 하나님이 그때 일을 막으셨구나. 나는 그때 그렇게 바라고 원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애절하게 기도했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하셨구나. 마침내는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 이루실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본문이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요게벳아, 안 되지 않니? 놓아라. 놓으면 내가 그 일을 이루어 주겠다. 결단하고 자신의 손에 떠나보냈더니 하나님 역사를 보게 됩니다.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시녀들하고 함께 갔어요. 한두 사람이 갔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주가 움직였는데 한두 명이 따라 붙었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 가운데 왜 유독
바로 공주의 눈에 그 아이가 들었느냐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약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9장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바울의 일생 일대의 가장 큰 사건이라는데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 바울과 함께 갔던 사람들이 있는데, 말을 타고 가는데 왜 바울에게만 강한 빛이 보이게 하고 주님이 바울에게만 말씀하셨겠느냐는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나누는지 그거를 옆 사람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핀셋으로 유일하게 바울을 찍으셔서 그에게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던지시는 질문을 들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순간순간 주님이 선택하시고 뽑아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경험들이, 역사들이, 기적들이 여러분과의 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집으셔서 보여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유일하게 바로의 공주의 눈에만 그 아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시녀들의 눈에 띄었으면 공주가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공주님 저기 상자가 떠다니네요. 그럼 내비둬라 할 수도 있는데, 그 여인의 눈에만 유독 모세가 담겨있던 그 상자가 눈에 띄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생겼을까요? 제가 볼 때는 호기심이 생겼을 것 같아요. 여기 상자라는 말, 이 갈대 상자라는 말이 성경 66권 중에 유일하게 2번 쓰이는 단어인데, 우리가 아는 대로 테바라는 것입니다. 이 테바라는 그 의미는 상자라는 뜻인데, 이 상자에는 뭐가 없느냐면 원동력 장치가 없다는 거예요. 어디 쓰이냐면 노아 방주 때 썼던 말이 바로 테바라는 것이고, 지금 모세가 담겨있는 갈대 상자가 바로 테바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동력이 따라붙는 게 아니라 그냥 물 위에 떠있는 상자와 같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방주도 노아가 방향을 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 상자에는 방향키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가고 싶은 것이 아니라 떠밀려 가는 대로 가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도 마찬가지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야 방주의 문을 닫아라, 그럴 때 키를 좌연은 35도 우연 25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1년 3개월을 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위치에 그 배가 정착할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세가 다 들어있는 이 테바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했습니까? 미리암은 그 나일강에다가 띄워보냈는데, 그 테바는 정확하게 바로의 공주의 눈에 뜰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목적지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가는 길이, 내가 걷는 길이 혹 구보도는 수가 있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길을 마무리 정착역을 향해 갈까 생각하고 살지만,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계획하시고 어느 때에 어느 사람을 만나고 어떤 일을 하게 하실 줄로 하나님이 이미 계획해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볼 때는 실패한 인생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더디는 것 같습니다.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그 여정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가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인생이 되어지면 쉬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거스려서 내가 가려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걸리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끄시는데 고난과 고통과 마음고생하고 나서 돌아온다는 사실입니다. 지난주인가요? 몇 주 전에 저희가 보았던 그 요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냥 다시스로 가. 그럼 가면 되잖아요. 결국 그의 인생은 다시스로 가는데 고생하다가 가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 얼마나 멀미하고 힘들었겠어요. 안 들어가도 될 고레배 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있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나침판이 되어주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말씀 따라 갈 수 있게 이끌어가는데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순종함이 필요합니다. 그 순종함의 은혜와 역사와 기회를 잃어버려 고생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해보려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패하고 마음고생하고 힘들어하고.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갖는 병이 뭡니까? 스트레스.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이 생기고 신경성 때문에 병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얘기 뭡니까? 신경성 스트레스에서 오는 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시라고 하면 여러분, 인생이 좀 힘들어도 우리가 고생하지 않고 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때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일에 한계가 다다르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일 당하고 마음이 급해지고 내가 바라는 게 많아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할 때 저 사람 걸리지 않을까? 이 사람 걸리지 않을까? 이런 일 하지 않을까?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순풍에 돛단 듯이 이렇게 서로 협력해서 선일려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게 만드시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이 많아지면 내가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려고 하고 정리해 보려고 하고 어떻게든지 문제가 생기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일을 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일 기억하십시오. 생각이 많아지면 내가 일을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평생 이거 배우다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목회자가 얘기해도 어느 순간 딱 다들어서 자기의 이익이 걸리면은 이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일해. 그러다가 안 되면 금식하게 되고 떼쓰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게 바울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의 삶이 하나님 믿었다고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 없었나요? 고난이 없었습니까?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고난이 고난이라고 여겨지지 않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도 주신다, 이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짜증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이것 정도는 들어주셔도 되는데 왜 안 해주실까? 근데 똑같은 상황인데 믿음이 생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감사함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이기 때문에, 무엇이기에 나로 하여금 이렇게 만드실까? 그런 생각을 갖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떤 일, 여러분의 한계에 다다르고 일이 안 풀릴 때 여러분 생각이 많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일 딱 내려놓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요? 생각이 많아지면 내가 일을 하고 내가 일을 하면 실수하게 되고 상처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게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 요게벳이 어떻게든지 아들을 살리려고 3개월을 붙들고 있었는데 안 되잖아요. 놓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엄마가 보모가 되어 그 아이를 양육시키는, 오히려 세상 말로 팔자가 더 좋아지지 않았습니까? 궁중에 있다 보니까 아들 따라서 먹을 것도 더 많았을 것이고, 왜? 유모가 잘 먹어야 젖이 나오니까 더 잘 먹였을 거 아니에요. 집에서 애 길러봤자 얼마나 기르겠어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한 애굽에서 바로의 아들로 사는 모세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그 아들을 향해 말씀을 심었던 그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훗날 모세는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셨을 때도 그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그가 너를 돌보시리라. 내가 그것을 어려운 것을 붙들고 있다고 해결됩니까?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놓으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내 대신 짐을 쥐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좀 이루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더 이상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럴 때 그 일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역사에 의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조지 윌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이야기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2만 번 이상의 응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가 살았던 그의 방 침대 밑에 한 두 쪽이 부패였다는 게, 그게 뭐냐면 조지 윌러가 무릎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까? 우리의 믿음의 귀는 커졌는지 모르지만 무릎은 예전보다 꿇지 않습니다. 제가 어제 그 신학교 총장님하고 대화를 나누다가 은혜 받은 게 있어요. 30-40년 전만 해도 우리 1세대 부흥사 되시는 목사님들은 대부분이 말이 짧았어요. 반말을 하셨어요. 저것 봐라, 너 똑바로 보내, 막 그렇게 대놓고 혼내키셨어요. 요즘 같으면 뭐 인격적으로 잘못되었다는 등 교인들이 별의별 얘기 다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총장님 말씀에 내가 맞다 생각한 게 뭔지 아세요? 그 1세대 목사님들은 우리처럼 인격이 뭔지 잘 모르셨지만 그분들이 말이 짧고 예배 가운데 욕을 했을지 모르는데 능력이 함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기도하면 병든 자도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의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떼굴떼굴 뒹구는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비록 인격적으로 우리만큼 배우지 못했을지라도 그들은 무릎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애절한 마음으로 살았기에 말씀을 전하고 부흥할 때마다 병든 자가 벌떡벌떡 일어났다는 거지.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갑자기 그 생각했어요. 내가 30년 전에 목회할 때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자 하루 종일 기도원에 올라가서 주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나는 지금 그렇게 살고 있을까? 아니요, 못 살고 있습니다. 내가 그만큼 기도할까? 기도하지 못합니다. 예전에 집회할 때 짧은 멘트를 날려도 하나님의 기적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느 순간인가 보통가 나도 편질되었구나. 제가 돌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전에 그렇게 주를 찾던 애절한 마음이 있도록 주님 은혜 달라고 말이죠. 우리 아까 부른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라. 주를 찬양하리 내 온 마음 다해. 여러분, 30년 전에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과 함께 박수치고 탬버린 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은혜를 구했던 그 찬양했는데 내가 지금 그 뜨거운 마음으로 지금 이 찬송을 부르고 있을까? 그때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모든 거 보이지 않고 오직 주에 맺혀서 살았는데 내가 지금도 그런 믿음으로 목회하고 주를 섬기고 있을까? 죄송스러운 마음인가? 혹시 내가 내 생각으로 더 일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내 고집이 앞서진 않을까? 성도 여러분, 기적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눈물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이죠. 낙심과 절망하지 말고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는가를 기대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다 보면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할 게 많지 않습니까?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또 직장 때문에, 건강 때문에 기도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지 못하오니 하나님이 좀 도와달라고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기회 얼마나 많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실에서 보면 지금 요게벳과 같은 그 상황은 없습니까? 그 아이를 테바에다가 담아 강물에 띄어보내기 전에 얼마나 많은 고민을 그 엄마 요게벳이 했겠습니까? 그리고 누워서 방구받고 웃고 있는 그 아들을 보면 가슴이 찢어지는 심정으로 이 아이를 떠나보내며 다시는 볼 수 없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울었을까. 그리고 마침내 그 아이를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은 그 아이의 생명을 살리실 뿐만 아니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우리 인생에 태바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태바 속에 저와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담아서 뛰어보내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영광 받으시는 그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